어른들도 읽는 그런 그림책인데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 하는 책 있는데요. 이제 원제는 The Giving Tree 그런 제목이에요. The Giving Tree. 거기에 보면 어린 소년이 하나 나오고요. 또 사과나무가 나옵니다. 그 어린 소년에게는 친구가 별로 없었는지 늘 그 나무에 가서 놀았는데요. 나뭇잎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나뭇잎을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 써서 왕노릇을 하기도 하고,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 나무를 붙잡고 그네를 타기도 하고, 그렇게 놀다가 지치면 나무 그늘에서 낮잠도 자고, 또 사과가 열리면 사과도 먹고, 그러고 지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 소년은 점점 자라나게 되었고요. 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나무한테 찾아가서 말했어요.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그랬더니 나무가 물론 돈이 없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열매를 따다가 다 팔아서 그것을 돈으로 쓰라. 나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의 말대로 사과나무를 몽땅 따다가 팔아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는데, 나무는 소년에게 그 과일들, 열매들을 다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소년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게 나무와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 나무가 소년에게 말합니다. 너 나무에 올라와라. 그리고 그네도 타라. 그랬더니 소년이 하는 말이, 이제 나는 그런 놀이를 할 만한 어린 나이가 아니다. 이제 나는 많이 컸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족이 생기고 그러면 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무가, 그러면 내 나무의 가지들을 잘라다가 집을 지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소년이 나무 가지들을 다 베어다가 집을 지었고, 나무는 그 소년을 위해서 나무 가지들을 전부 주울 수 있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주 지친 모습으로 그 어렸던 소년이 이제는 장년이 되어가지고 왔는데, 내가 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 배를 타고 멀리 이곳을 떠나가야 할 것 같다. 그랬더니 나무가 하는 말이, 또 그러면 내 나무 줄기를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그 소년이 나무를 이제 통째로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가서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무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온통 다 주었지만 그때는 꼭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배를 만들고 떠나갔던 그 소년이 이제는 많이 늙어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돌아왔어요. 이제 나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쉴 만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너 나무 둥지에 앉아서 쉬어라. 나무 구루터기죠? 잘라진 그 구루터기에 앉아서 쉬어라 그랬대요. 내가 다른 거는 이제 너에게 줄 수 없지만 그 나무 둥지에서 쉬기는 참 좋을 거다라고 얘기해줘서 그 소년이, 이제 소년이 아니죠. 늙은 할아버지가 거기 나무 둥지에 앉아서 쉬었다. 나무는 그 둥지를 제공할 수 있어서 행복했었다. 이제 끝입니다. 예, 단순한 내용인데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거죠.
그 사과나무는 자기의 가지도 줄 수 있었고 열매도 줄 수 있었고 또 나무 둥지를 온통 다 줄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그 남아있는 그 둥지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것까지도 줄 수 있어서 행복했었더라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에스겔 15장을 읽고 이제 포도나무에 대한 그 비유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포도나무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 가지 줄 수 있을까요? 배 만들게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잘라 놓으면 둥지가 남아서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줄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는 별로 줄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에스겔서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것도 요한복음 15장이고 에스겔 15장에도 포도나무 비유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을 조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익숙하신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른 용도가 없다. 그 마른 가지는 태워서 버리는 그 일밖에 더 사용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었고요. 말씀 묵상을 계속해 가시는 분들은 에스겔서를 읽어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에스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책이에요. 조금 어렵습니다. 예언서 가운데서도 에스겔서가 조금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오늘 말씀처럼 비유의 내용 혹은 은유의 내용 이런 것들이 많아서 에스겔서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저 뒷부분에 가면 한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수도 없이 있는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렇게 몇 차례를 물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뼈들이 서로 우두둑 우두둑 맞춰졌겠죠. 맞춰지고 거기에 힘살이 붙고 또 피부가 붙고 그리고 다 살아나게 됐는데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예언서들은 꼭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드렸죠. 전반부에서는 유다의 그 심판, 또 이방에 대한 심판 말씀하셨고 뒷부분에 가면 다시 회복되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그 마른 뼈의 환상,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래에 유다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네. 앞에서도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그 환상은 무슨 환상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에스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금 어렵죠? 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4장까지 보면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었고 예루살렘 성도 남아있었고 완전히 망하지 않은 때가 24장까지고 그래서 오늘 15장도 아직은 망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은 그때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그러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얘기죠. 아직 예루살렘 성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어디 와 있냐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와 있어요.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되겠기에 1장의 앞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연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서 내가 그발강가에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언제 이곳에 오게 됐고 지금 몇 살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 노릇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0년 4월 5일에 그랬는데 요거는 에스겔의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30살 되었다는 얘기고요. 뒷부분에 보면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랬죠. 에스겔도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올 때 같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왔고요. 그보다 앞서서 사로잡혀 온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였고요.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또 멸망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되어서 끌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25살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어요. 그 당시의 통치자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었다는 거죠. 제가 유다가 멸망당할 때 마지막 아주 급격하게 쇠락해지는 그때의 마지막 5왕이 있었는데 그 5왕의 이름은 기억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왕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루살렘 성만 사실은 남아있다고 보면 되시는 거거든요. 거의 그런 때에 성전이 남아있고 예루살렘 성이 남아있을 때에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왕은 시드기야 왕이고 지금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 바로 시드기야 왕 위의 왕이죠. 그 왕과 더불어서 5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보였다. 환상을 참 많이 봅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많이 보고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원래는 제사장이에요. 그죠?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그랬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이제 30살부터는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나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선지자 노릇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상이 그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중요하게 본 환상이 뭐냐면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있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세요. 환상 중에. 그것도 조금 이상한데 머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는 못 잡을 텐데 에스겔은 머리가 많았는지 머리를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이제 보여진 환상이 뭐였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하는 장소가 성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갔고, 그래서 뭐 좀 괜찮은 건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루살렘 유다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가 많이 그동안 생각했던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아직 거기서 활동하고 있고, 에스겔은 어디에 있다고요?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 노릇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네,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제 이름 뜻 아시죠? 모르셔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모르시죠? 제 이름의 뜻은 한자로 풀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쇠북종자에 물 맑을 식자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일까요? 맑은 소리가 나는 종이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영어로는 good bell이라고 제가 씁니다. good bell. 좋은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도 하고 딸랑딸랑 좋은 맑은 소리 내는 종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주 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그러라고 지어주신 것 같고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에스겔이 강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요청이, 에스겔이 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없고요. 강하지 않으면 선지자 노릇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 어떠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 똑같은 설교를 늘상 했는데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죠. 설교하면 뺨 맞고요. 설교하면 매 맞고요. 설교하면 감옥 가고요. 설교하면 죽인다고 하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 유대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가 포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대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희망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어떻게 얘기했죠? 70년이 지나야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여기서도 에스겔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에스겔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 나오고 있어. 2장 5절, 에스겔 2장 5절에 보면 거기 주된
이렇게 도드라진 말씀이 뭐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 말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읽어봐 드릴게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은 어떤 족속이라고요? 패역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말하라는 것인데, 자, 분위기상 들을 거라는 것 같습니까? 듣지 않을 거라는 것 같습니까? 듣지 않는다는 거죠.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도 또 하나님의 회복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라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래도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은 알 거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선지자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선지자가 있었고 그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 말씀하시고 이미 심판이 진행되어서 포로되어 잡혀왔는데 70년 후에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주셨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처럼 그러한 회복이 있을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그 패역한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다.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다. 선지자를 보냈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을 너희들에게 증거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으면은요. 성경을 보면 물론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축복의 말씀을 주는 경우와 심판의 말씀을 주는 경우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축복을 주겠다라는 얘기는 늘상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얘기를 미리 하시고 복 주셨나? 돼지 꿈꾸고 복권 당첨되셨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말씀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말씀은 반드시 있냐면 심판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을 주실 때 복 주신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복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예언자를 보내셔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원하시기 때문인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애가에 있다고 그랬죠. 심판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하시는 것이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구원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길들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에스겔 3장 7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 악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더한다고요? 누구보다 더 악하다고요?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어요. 왜 그러셨나요? 다른 민족들보다, 다른 나라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순수했나요? 정직했나요? 윤리적이었나요? 도덕적이었나요? 우수했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그 수가 적었기 때문이고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택하여서 그렇죠? 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더 지혜로워서 부른 거 아니다. 가문이 더 좋아서 부른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시는 그 이유는 오히려 그들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고요. 그렇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시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교만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거룩한 선민이다 라는 교만함을 가졌지만 정작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왜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 되어서 모든 나라들과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나라가 나누어졌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죠. 지금 에스겔 이 시대에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급격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죠. 또 잡혀갔죠. 그러다가 망하고 나머지가 다 또 잡혀가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 15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고 그릇 만들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옛날에는 나무로도 못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무엇입니까?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릇도 만들 수 없고 그릇을 걸 만한 못도 만들 수 없다. 단지 한 용도가 있는데 그것은 화목되게 하는 것밖에는 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어져야 할 이유를 설명하시죠.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그랬어요. 범법했다는 것, 법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규례를 어겼다, 율례를 어겼다,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이방인보다도 더 악했다, 열방보다도 더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 얘기 덜어 제가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뭐하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데.
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낫더라 하는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얘기 있죠. 장기를 두고 있었어요. 두다가 보니까 자꾸 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질 나가지고 두던 장기를 확 엎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저 반대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정도지, 예수 안 믿었으면 넌 죽었다 그랬다네. 예수 믿어서 우리가 뭐 달라졌나요? 변화됐나요? 가치관이 바뀌어졌나요? 더 정직해졌나요? 더 많이 섬기고 있나요? 더 많이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걸 뭐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포도나무의 열매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결국 오늘 에스겔 15장이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달리 말하면 그는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열매 생각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다, 다른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열매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너희가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범법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 땅을 황무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는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조금 전에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했어요. 우리가 알고 믿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알고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외아들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죠.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은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호세아의 말씀, 에스겔의 말씀은 그것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나는 너희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과도 상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포도나무 비유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면서도 너희들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열매조차도 맺히지 못한다면 나는 너희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될 것인 줄 알아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분이 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믿지 않는 이방인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할 것이고 그 대적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을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셨다는 말씀을 하면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대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서 무화과를 드시려고 했었는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바로 뒤에 말씀은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지만 열매가 없고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주님은 앞으로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나무는 말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어디에 썼을까요? 땔감으로 무화과 나무 땔감으로나 쓸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그죠? 자, 하나님은 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반드시 심판하기로 결심했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판을 거듭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심판은 작정됐고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그런 심판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심판할 거야, 너희를 대적하기까지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시는 주님의 본심은 뭘까요? 심판하시기 원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서 읽어보면 다시 주님이 회복되기를 장래의 소망이 되시는 말씀들을 주시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만 주님께로부터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나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유는 열매 맺는 일이에요. 열매 맺는 일이에요.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그러셨잖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세요? 열매를 보아서 안다 그랬어요. 우리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의 15장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에 절로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지 마세요. 뭘 애써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모시는 거를 애쓰면 어떻게 열매 맺는다? 절로 열매 맺는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그리고 주님을 내 중심에 늘 모시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